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3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그 다음에 애가로 해서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도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무서운 화가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거기에서 이 화 있을진저, 처음에 좋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정말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끝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뒷부분을 좀 안 했죠. 바로 이 37절서부터 안 했습니다. 사실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7절은 뭐냐? 자, 이 화 있을진저 하고 7번이 선포되었는데 바로 이 37절은 이렇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37절이에요. 여기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하면서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주님을 원치 않았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전혀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데만 오로지 열중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무서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 37절 뒤에는 38, 39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3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너희들이 주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던 이 성전이 황폐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다시금 재림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37절, 38절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이 아닌 무리라든지 혹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자들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37절과 38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7절, 38절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의 아주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아주 애절함이 지금 이 가르침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두 번에 걸쳐서 겹쳐 부르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이 애정,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슬픔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두 번 겹쳐 부르면서 시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이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아라는 말은 뭐냐? 물론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있죠. 또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그 밑에 깔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아는 누구냐? 이 예수님이 그토록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어떤 이스라엘 나라 사람 전체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무시무시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이미 조상 때서부터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9절 36절에 보면 7번째 화에서 다 언급된 내용이에요. 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악한 농부들 있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왔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파송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도 포도원 밖에서 죽였던 그 악한 농부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야. 또 혼인잔치에 오라고 불렀는데도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나 할 일이 많아요. 비즈니스 해야 돼요. 하고 안 왔던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이요. 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운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목표가 이 땅에 어떤 심판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도 우리 37절 말씀해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여러분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왜 날개 아래 모읍니까? 이 병아리들이 홀로 내버려 두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날개로 이렇게 다 숨겨서 어떤 악한 짐승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날개 아래 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병아리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으려 오셨어. 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새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뭐 룻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들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가 이렇게 자기 새끼들 혹은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씀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아서 구원하시기로 오셨는데, 이들이 영접지 않으니까 23장에서는 1절에서 36절에 드디어 들으라 들으라 애가로 하는 말을 들으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화 있을진저 하고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에 걸쳐서 무서운 화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장 38절에 보면 아주 간결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나의 초청을 거부해, 그리고 메시아로서 온 나의 권위를 무시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너희들이 그야말로 무시하고 마치 돼지가 진주를 짓밟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짓밟아,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 집은 뭐냐? 우리가 요 마태복음 문맥상 보면 이 너희 집은 뭐 각자 사는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성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이 이제는 황폐될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버렸어. 그래서 떠났어. 그러나 건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의 집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너희의 집이다. 아무리 이 성전이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의 집이지 나의 집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이 성전 건물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소위 정말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 자주 언급됐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성전, 그러한 하나님의 집은 버려질 것을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언제 주셨냐? 솔로몬이 성전을, 그 화려하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멋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솔로몬과 그리고 앞으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열왕기상 9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 보면 아무리 솔로몬아 네가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백향목으로 멋진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너희에게 준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이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하고 멋진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내 앞에서 이 성전을, 이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도 내어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아주 황폐하게 만들 것인데 얼마나 황폐하게 돼버리느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참 희한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지나가면서 놀라고 비웃으면서 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이렇게 파괴하셨냐? 어떻게 이 자기의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황폐케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묻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면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내어던져 버리겠다. 황폐케 하겠다. 아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으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화있을진저 선포했고 이제 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들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찬송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제부터 예루살렘은 멸망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재림하시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영광과 권능에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저 예수가 우리가 과거에 배척하던 그 예수야?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권능에 충만할 수가 있어? 저분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겸손하게 나귀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의 왕으로 오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땅 위에 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때 그들이 개종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버스가 떠났어.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에 왔듯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진노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 진노를 받겠지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에 멸망을 할 때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셔서 뜰을 지나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주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리켜 이렇게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소위 제1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1성전 하면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고 제2성전은 이 수룹바벨 때 세워진 성전입니다. 사실 이 수룹바벨 때 이 성전이 개축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기원전 10세기에 957년에 이 솔로몬 왕이 제1성전을 짓습니다. 자그만치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냐?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었던 성전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이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괴가 되게 됩니다.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은 아주 황폐화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귀환한 뒤 2년이 지난 다음 BC 한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솔로몬 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제2성전.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할 때 주동이 된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 여호수아, 선지자로서는 학계,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다. 자, 그런데 이 기원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 성전 짓는 일이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한 521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는 이 허락을 받고 다시금 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지어가지고 한 4년이 지나서 BC 516년에 이 제2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그리고 515년에 BC 515년에 이 완공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봉헌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 에스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여기다 써놓은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은 성전은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저 두로와 시돈, 이 베니게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은금이 풍부했습니까? 정말 금으로써 화려하게 지었는데, 이 제2성전, 이 수룹바벨 때 지은 이 성전은 백향목이 아닌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 백향목이지, 무슨 백향목은 아니고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 그냥 잡목들을 갖다가 그냥 뚝딱뚝딱거리면서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두로와 시돈에서 이 건축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수입해다가 정말 최고의 기술로 지은 성전이었다면 이 제2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초라한 성전이 한 5세기가 지났다? 5세기가 지났으면 한 500년이 지나는 거예요. 백향목은 튼튼하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끄떡없을지 모르지만 이 아무 나무로 지은 이 성전이 이 몇백 년이 지나게 되면 이 나무가 썩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 성전이 얼마나 거의 폐허처럼 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제2성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양으로 변모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BC 20년 전경에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이 로마에서 세운 왕이야.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이두메 사람, 이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야.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왕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를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저 초라하게 돼버린 저 수룹바벨 때 지어가지고 다 낡아 빠진 저 성전을 내가 다시금 멋지게 증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BC 20년경 이 초라하게 변모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리모델링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뭐냐? 제2성전의 연장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비록 증축을 했지만 이건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냐고 제2성전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역시 제2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자그만치 얼마나 걸렸냐? 이 성전 건축을 BC 2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46년에 걸쳐서 보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BC 20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외형은 9년 만에 완성을 하고요. 근데 뭐 껍데기만 완성하면 뭐해? 안에 세부 공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세부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걸렸냐? 주후 63년까지 이 성전을 짓는데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20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되게 되니까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자그만치 83년이 걸린 거야. 83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헤롯이 이 리모델링 한 성전은 아주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뭐 대단히, 솔로몬의 성전도 7년이 걸려서 건축을 했는데, 이 헤롯 성전은 자그만치 리모델링 하는데 83년이 걸렸으니까 10배가 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 짓는 것보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대단한 모습이 뭐냐? 바로 이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 이거는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지금 이 모습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상상을 해가지고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상상을 해가지고 지은 여기 그린 그림입니다. 자, 겉으로만 이 그림으로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이런 어떤 헤롯이 이 수르바벨의 그 초라했던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야, 우리도 저 뭐 다른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의 신전에 못지않은 정말 멋진 성전이 우리에게도 있다. 라는 이런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부심이 누구에게도 있었냐?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보세요, 주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멀리서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한 제2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이 북쪽으로는 한 314m, 남쪽으로는 280m, 동쪽으로는 469m, 서쪽으로는 485m. 이렇게 대단한 모양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 도시의 이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20%를 차지할 만큼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깡그리 무너져버리고 뭐만 남았냐? 댕그라니 지금 요 밑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벽이 보이죠? 이 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이제 다 무너지고 이 서쪽 벽만 딱 댕그라니 남아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 서쪽 벽, 이 통곡의 벽에 와서 이마를 이 벽에다 대고, 이 통곡의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몰려오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바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느냐? 그리고 또 이 헤롯 성전 안에 아까 그 겉모양도 화려했습니다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근데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불을 지르다 보니까 이 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벽돌 사이사이에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막 돌을 그냥 다 드러내고 돌과 돌을 다 무너뜨리고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들을 회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전이 황폐화되고 성전에 돌 하나를 돌 위에 접놓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야말로 로마 군인들이 성전의 벽돌들 다 해집으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그냥 도적질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전에 성벽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성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실 때 제자들은 그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지.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83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거를 지을 수 있냐. 아마 예수님에게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이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동문에서 그리고 동쪽 성벽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시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다가 그래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성전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너희의 집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23장 37절에 보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자, 이렇게 원치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거는 내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너희의 집이다.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면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결로 만드느냐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물론 강도의 구결을 만든다고 했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이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나의 집이 아니다. 이 집은 너희의 집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운명은 황폐하게 될 거다.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면은 이렇게 성전이 황폐하고 버려지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의 이 관리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사실 지금 이 헤롯 성전, 겉으로 볼 땐 화려하지만 이 성전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헤롯이 리모델링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할까, 그래서 내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룩할까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했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헤롯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 공회원들은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 준다니까 좋아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헤롯의 이렇게 헤롯을 도와주다 보면 이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성전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길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성전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사용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야. 정말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관리자들, 소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올무에 얽어매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썩어빠진 성전은, 제 기능을 못하는 이 성전은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황폐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교회의 구성원인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바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렵더라고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운명이, 이 겉은 화려하지만 이 화려한 성전에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운명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데 아직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런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황폐화돼? 83년 동안이나 지은 건데 이게 버려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3절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그냥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 마태복음과 병행이 되는 마가복음 13장 1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는 막연히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돌을 어떤 돌을 썼는 줄 아세요? 대리석을 썼대요. 대리석. 그러니까 이 대리석이 얼마나 비싼 돌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리석으로 아까 그 화려하게 지은 그 건물들, 우리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 건물들이 대리석으로 지어졌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뻑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이 성전을 보라 그러면은 보시면은 예수님도 뻑 갈 줄 알았지. 예수님 이 돌 보세요. 대리석이에요. 이러고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뭘 또 얘기했냐? 아름다운 돌. 이 아마도 아름다운 돌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돌과 뭘로 꾸몄다라고 되어 있냐? 헌물. 사람들이 각종 금, 보석 이런 것들을 성전 지을 때 헌물로 아마 바친 것 같은데 그걸로 아주 화려하게 꾸몄거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지은 리모델링한 성전은 오늘날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마 대단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 좀 보세요. 성전 좀 보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한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 그리고 장차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무시무시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굉장히 대조되고 있단 말이지.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장차 무시무시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그 참담한 심정. 이거 얼마나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도 교회 건물에 어떤 화려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성전에 대한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 기능을 감당치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버림받게 되고 황폐되고 처참한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경들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했듯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의 화려한 성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화려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황폐화되며 버려지게 되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은 화려한 데만 관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성전 건물이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떤 이런 묵시적인 신념이 아마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묵시적인 신념은 우리 아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구약성경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황폐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자기의 집 짓고 자기들의 농가밭 가꾸느라고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서야 되겠느냐?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아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솔로몬 때처럼 뭐 백향목으로 짓는 거, 내가 그거 원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벽이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건물에서 거하는데 왜 내 집은 이렇게 횡하니 그야말로 짓담한 건물처럼 이럴 수가 있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초라해도 좋으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학개서 2장 6,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면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국의 보배가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도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학개 때, 이 수룹바벨 때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 안에 만국의 보배가 임했나요?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까? 그 비스무리했던 적이 있긴 있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전 건축을 봉헌식을 했다 그랬죠. 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잠시 그랬고 그 다음에는 또 맨날 그 성전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을 짓게 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초라했던 성전, 500년이 지나서 더 초라해졌던 성전. 근데 이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83년에 걸쳐서 아까 보았던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제 이런 성전을 우리가 이제 건축을 했으니 이 성전 안에는 정말 학개 때 하나님이 예언했던 정말 만국의 보배가 이곳에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분이 임하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국 나라를 진동하게 될 것이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제 외형은 이루어졌으니 이 외형에 하나님의 만국의 보배가 임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 이 유대 나라는 세계 열강들에 치여 사는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묵시적인 신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슴에 이런 어떤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는 희망에 부풀어서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특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성전에도 들어가셨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이 성전 화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예수님 오셨지. 이제 드디어 뭐 만국이 진동시킬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부풀려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이 아름다운 돌을 보세요. 이 대리석 좀 보세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바라본 게 아니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 건물들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되냐? 헐어버려야 될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뒷부분과 27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에게 막 그냥 고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자여 이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푹 치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채찍질을 확 하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헐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져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도 성전의 외형, 아름다움, 규모,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 깡그리 무너지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유대인, 지금 서기 AD 2020년도를 살고 있는데 오늘날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3성전, 이제 제2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지만 이제 우리가 제3성전을 지을 것인데 이제 이 제3성전은 더 아름답게 지어야지 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제3성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이 깡그리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화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시고서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다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하고 이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바이바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으로 끝장을 내셨어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나오셨다가 이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 와서 붙들려 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이제 뭐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막 그냥 재판받고 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고난 받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처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차디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을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우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찐빵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속 안에 안고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죠. 안고 없는 찐빵, 그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렇게 성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세우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겉만 화려하고 그리고 겉 규모만 대단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임마누엘의 성전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 성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안 함께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제사장,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층, 종교 지도자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까지도 이제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전은 이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중요한 것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냐 안 하냐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각 개인,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 공동체, 그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이 임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모임은 참 귀중한 것이라니까. 여러분과 이 나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말씀으로 모여진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까 보았던 그 헤롯 성전, 그 화려한 성전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소중한 공동체요, 성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0년도를 사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겉만 화려한 제3성전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겉모양의 성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벌써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이루러 오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하늘이 내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 은금, 보물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내가 안식할 처소를 짓겠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이 온 땅이 된 내 발판과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이 그 조그마한 집, 너희들 딴에는 대규모라고 지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를 충족시킬 수 있겠냐?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에스겔 43장 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이 에스겔에게 장차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의 환상을 다 보여주면서 인자야는 에스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아,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 환상으로 바라보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한 500년이 지나면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폐허화되는 그런 성전이 아니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영원히 있게 될 그런 성전을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성전이에요.
또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도 이것은 아마도 우리 앞에 봤던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하늘이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하게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집을 결코 우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집을 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정말 미련하고 그야말로 죄인이고 그리고 세리고 창기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비록 초라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주시는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성경 공부 모임, 뭐 지금 대단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놓고 그야말로 줌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화면을 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인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시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10분이 됐는데요.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우리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